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보다 예수를 먼저 믿긴 했지만 제가 믿은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저희 가정의 신앙은 저로부터 이제 시작됐다. 제가 일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3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제 인생의 중간에 예수를 만나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목사까지 이렇게 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믿음의 새로운 가문이 이제 시작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저의 나이 15살 때거든요. 15살 때,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예수 믿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문제였습니다. 죄 문제. 한참 사춘기 소년이다 보니까 이 죄의식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보통 그때 나이가 되면 이 자의식이 막 발동하잖아요. 자의식이.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아주 죄책감이 많았고 열등감이 많았고, 그래서 참 나는 더러운 놈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아주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뭐랄까요, 자기 혐오랄까, 나를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아주 극도의 자기 혐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 있던 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이 사실이 정말 저에게는 굿뉴스,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를 해방시켜 줬죠.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밝게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구나, 이것이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밝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자부심이랄까요, 자긍심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좀 회복되니까 꿈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나 뭐 하고 싶어, 그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죄 사함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이 저한테는 제일 큰 복음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저한테 은혜가 됐는지, 제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한두 달이 안 돼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나 목사 되지, 이런 꿈을 그때 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저에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항상 하나님께 받거든요. 죄사함이라는 게 없으면 항상 끝이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저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씻어 주시고 항상 제2의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삶의 출구가 있는 거예요. 출구가. 만약에 죄사함이라는 게 없다면 우리는 죄 한 번 지면은, 실수 한 번 하면, 실패 한 번 하면 거기서 끝장이에요. 다른 기회가 없어요. 근데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다시 앞으로 가게 만들어주죠. 출구를 주는 거예요. 희망의 출구를 계속해서 주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참 좋다.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이 막다른 골목에서 더 절망하고 더 한숨 지며 살 텐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출구가 있는, 희망의 출구가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도 바로 그런 마음에서 노래를 한 것 같아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절 2절을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게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 받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복을 하게 되면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생각하잖아요. 돈을 많이 번다든지 내가 출세를 한다든지 자녀들이 잘 되다든지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복을 우리는 큰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세상 것 다 가졌지만 죄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고통의 밤을 보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의 복 중의 복은 이 죄사함 받는 게 복이다. 눈에 보이는 이게 큰 복이 아니라 진짜 큰 복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정말 큰 복이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두 번이나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우리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에 국한된 소식이 아니고요. 전 세계 타전돼서 전 세계 소식이 됐죠. 그래서 뉴욕 타임즈는 이 소식을 가리켜서 한국의 2인자가 자살을 했다. Second most powerful official이라고 표현했어요. 한국에서 두 번째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자살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소식이죠.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죄라는 게 참 무섭다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죄는 자신의 죽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분이 죽으면서 내가 죽음으로 죄를 해결해야지, 죽음으로 죄를 다 덮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요, 죽음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죽음으로 죄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키고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키고 또 다른 죄가 터져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죽음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도 그렇지 않고요, 성경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사실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게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죽으면 끝이다 이 생각을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면요,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요? 저 사람 죽이면 끝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살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분노, 원한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저 사람을 죽이면 이 모든 원한과 분노와 갈등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이면 끝이 아니잖아요. 더 큰 것이, 더 큰 고통이,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이 생각을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 내가 받고 있는 수치, 이 죽으면 다 끝날 거야. 그런 생각에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보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죠. 더 큰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것은 절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으면 끝이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 죄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죽으면 되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내 죄가 다 덮어지고 내가 죽음으로 내 죄가 다 해결된다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아무리 100번을 죽어도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가 해결되지 우리의 죽음으로는 절대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본다면요,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은요,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이 한 거예요.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와 불륜 행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불륜 행각을 덮기 위해서 그 충직한 부하를 사지에 몰아넣어서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아주 정말 야비하고 치졸한 치정극을 벌인 겁니다. 인간으로 정말 할 수 없는 죄를 다윗이 지게 된 거죠. 이 정도 죄면은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나 끝났어. 이런 자신 스스로 용납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도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끝났어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극단적 선택하듯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이 죄 때문에 많은 고통과 불면의 마음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자, 통회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극적으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희망의 출구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윗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고 지은 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졌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가졌잖아요. 1인자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1인자잖아요. 그런데 그의 권력을 가지고 그는 죄를 지는 데는 그 힘이 발휘가 됐어요. 그런데 죄를 해결하는 데는 그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권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 주시는 전적인 은혜죠. 이 전적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다. 세상의 최고의 복이 죄사함 받는 복이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2번 외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죄는 죽음으로 해결되지 않죠. 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결되지 우리의 죽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흉악한 강도도 용서해 주시고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죄 속에서도 이 끝이다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지 않고요, 거기서 희망을 찾고 다시 일어날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여기 1절 2절을 보면은요, 죄사함의 은혜를 묘사하는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랬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여기서 사함을 받는다는 동사가 이 원어를 보니까 이 돌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무언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막 짓눌려 있는 사람에게 그 무거운 것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이게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무겁고 무서운 겁니다. 엄중한 것이죠.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듯 죄를 짓죠. 그냥 캐주얼하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한강에 배가 지나갔는데 흔적이 남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죄를 져요. 근데 여러분, 죄는 분명하게 영혼의 흔적을 남깁니다.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작은 죄라도 죄는 영혼의 흔적을 남깁니다.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죄는요, 우리를 짓누릅니다. 짓눌러요.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죄는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짓누릅니다. 계속 짓눌러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죄는
곱하기 0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많은 걸 쌓아 올려도요, 죄 한 방이면 거기다 곱하기 0에서 다 0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진 것이 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지만 인권 변호사였고 시민운동가였고 양심적인 지식인이었고 청렴 결백한 삼선의 서울시장, 이것을 위해서 그분은 정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희생을 했으면 남은 것이 빚 뺏기 수억 원의 빚만 남기고 죽었겠습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쓴 겁니다. 그런데 죄 한 방이 들어오니까 이게 다 곱하기 0이 돼버리잖아요. 죄 한 방이 들어오니까 이게 곱하기 0이 돼버리잖아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모든 명성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게 죄의 힘입니다. 죄의 파워입니다. 죄의 파워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모든 인간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요, 정말 인간이 죄에 대해서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죄에 대해서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뭐 이념과 무슨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죄 문제로 저는 볼 때 정말 인간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성 인권에 앞장섰고 양성 평등에 앞장섰고 젠더 특보까지 고용해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그의 삶이 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적인 노력을 수포로 만들 만큼 죄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괴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의식을 하면서 내 삶의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뭔가 목표를 갖고 방향을 갖고 우리가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죄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괴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자꾸 가져야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죄가 얼마나 쓰디쓴다는 것을 정말 깨달아야 용서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심각하게 모르고 그냥 용서를 받게 되면요, 용서도 또 캐주얼하게 받아서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죄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자꾸 도와줘요.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모든 것이 죄를 가볍게 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죄의식을 최대한 우리를 없애게 만들어주는 문화거든요. 너도 죄져, 나도 죄져, 우리 모두 죄 짓고 있어, 그래 편하게 죄 짓자, 이런 문화를 자꾸 대중문화가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 문화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알게 모르게 죄를 편하게 생각하고 캐주얼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과 태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지만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수십 년 쌓아온 모든 것을 곱하기 0하고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괴력을 가진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우리를 결국 어디로 끌고 갈까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죄에 대한 죄의 엄중성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죄 용서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 없이 죄 용서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죄도 물 먹듯이 짓고 회개도 물 먹듯이 하면서 또 죄를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그냥 안 두십니다. 우리를 꽉 누르십니다. 이 죄의 무게로 우리를 꽉 돌덩이 같은 무게로 우리를 누르십니다. 여기 4절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갖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할 때까지 꽉 누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누르시는지 몸에 진액이 쫙 빠져나갈 정도로 누르신다는 겁니다. 여름 가뭄에 풀들이 바짝바짝 마르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마르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는가? 너 당해봐라, 고통 겪어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까지 계속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까지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버텨봤자 너만 손해니까 빨리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오라. 그래서 계속 우리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이 누르시는 것을 자꾸 거부하고 죄책감을 경감시키는 다른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 찾으면서 죄책감을 자꾸 경감시키는 거예요.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순간적으로 자꾸 죄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요,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면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깊이 우리 존재 속에 스며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옥죄어 오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까지 계속 죄는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사함이 뭡니까? 이렇게 누르던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죄 사하다는 게 돌을 옮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돌덩이처럼 내 마음을 꽉 짓누르고 있었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을 들어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게 이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이제 겪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 죄아벌이라는 라스콜니프의 그 죄아벌이라는 라스콜니프라는 청년이 자기는 초인 사상을 가지고 노파를 죽였지만 그것 때문에 죄의 그 죄책감이란 고통이 막 찾아오잖아요. 늘 식은땀을 흘리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가 소냐라는 창녀를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죠.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그렇게 짓누르다가 죄사함을 받음을 통해서 그 돌덩이가 치워지는 그 감격,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한 동사는 뭐냐면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 그랬어요. 죄사함이라는 건 죄를 가려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지면 이 죄를 가리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치마로 이 나뭇잎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을 가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면서 인간은 죄를 지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가리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돈으로 그걸 가리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해서 권력으로 가리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인기와 외모와 패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쳐도요, 인간은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희어지리라. 눈과 같이 하얗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실 때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사용한 동사는 뭐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건 법정 용어죠.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유죄냐 무죄냐가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잖아요. 인생의 운명이 유죄나 무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미 이것을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데, 이 최종 판결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죠? 정죄함이 없나니.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1절 2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인간의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다, 죄가 가리워진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도피고 일시적인 해결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행동으로 되는데, 그 하나님의 행동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형벌과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신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죽음으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가 해결된 거죠. 그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자꾸 우리가 큰 거, 눈에 보이는 걸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걸 감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잖아요. 출구가 있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에겐 출구가 있잖아요. 세컨 찬스가 있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먼저 죄사함을 받으세요. 죄사함을 받아야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치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먼저 치유받는 분의 죄사함을 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몸과 마음과 영을 씻어달라고 먼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을 보혈로 씻어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 기도를 충분히 드리고 그 다음에 치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말씀이 보인다니까요. 기도가 된다니까요. 예배가 된다니까요. 봉사가 봉사로 진정한 봉사가 된다니까요.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뭘 하게 되면요, 안 됩니다. 마치 그냥 캄캄한 어두운 방에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게 되면 깨끗한 방이 됩니다. 깨끗한 창문이 되죠. 문이 열리고 빛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아침을 늘 맞이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날마다 이런 죄사함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죄사함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최고의 복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찬송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좀 찬송을 한 곡 부르고 싶어요. 250장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한번 같이 좀 찬송하고 싶습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죄사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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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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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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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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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정죄받을 자리에서 대신 정죄받아 주시고, 우리가 심판받을 자리에서 대신 심판받아 주시고, 우리가 저주받을 자리에서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새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죄사함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씻음 받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